이제 다음 달이면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 날이 다가옵니다. 어떤 날인가? 결혼 기념일이 다가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그것도 11주년. 그래서 기념일 선물은 정해졌어요. 빼빼로로 정해졌습니다. 이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제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고백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것도 무려 18년 전에, 결혼 7년 전에 제가 아내를 청년부에서, 교회 청년부에서 처음 만나고 알게 되었는데, 사실 그냥 존재만 알았습니다. 동기이긴 했지만 존재만 알다가 선교를 같이 가게 되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쩍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를 더 알아가고 너무 좋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많은 고민 끝에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 고민 끝에 문자를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때 그 옛날 투지폰으로 한 땀 한 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지웠다 썼다 반복을 하다가 대략 내용은 이거였어요. 정확히 저도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선교를 통해서 좀 친해졌는데 앞으로 서로 더 알아가면 좋겠다. 저 딴에는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내는 이것이 고백인 줄도 모르고 밥 몇 번 같이 먹다가 나중에는 제대로 차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그 이후에 나중에 돼서야 교제를 시작을 했는데, 저의 그 어설픈 고백으로 인하여 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나누는가, 제가 얼마나 용기 없는 남자인가를 알려주기도 위함인 것도 있지만, 저희가 관계를 맺을 때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이성 간의 관계, 혹은 친구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고백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고백을, 올바른 고백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먼저 우리 대지에 나와 있지만 잘못된 고백 2가지를 살펴보고요, 마지막에 가서 올바른 고백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비유의 대상,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 비유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 그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비유였어요. 10절에서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였다? 세리였다.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세리. 2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사실 외에는 공통점을 찾기 힘든 매우 대조적인 2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파 사람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의 목사, 장로, 안수집사, 종교심이 매우 강한 자였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누구였는가?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았던 자입니다. 같은 동포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왜? 이 세리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을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 제국에 바치는 역할,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경우 정직하게 세금을 거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바칠 세금 플러스 알파, 자기를 위한 세금도 거뒀어요. 부당하게. 그러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던 세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2 사람이, 서로 다른 2 사람이 기도를 하러 올라갔다 소개를 하시면서 11절부터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부터 소개를 합니다. 11절,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처음에 자세가 먼저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서서 기도했죠. 서서. 지금은 서서 기도한다는 게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흔한 자세였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 내용이 결코 흔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례와는 같지 않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감사 기도를 드리는가?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즘 말로 하면 사실 여기에서 나열한 이 자들은 중범죄자들이에요. 성범죄자들, 탈세한 자들, 횡령한 자들. 그러한 자들과 자신이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표면적인 감사 기도이지 결국 무엇인가?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서두에 있었던 서서 어떤 말로 기도했다고 하죠? 혼자말로. 이 원문을 조금 해석해 보면요, 단순히 혼자말로라는 표현보다는 뜻보다는 자기에 대해 기도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서서 자기에 대해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심지어 다른 자들과 비교하는 것도 모자라 마지막에 보면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러 온 옆에 있는 세리를 향해서 내가 이자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잘못된 고백,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고백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될 잘못된 고백은 무엇인가? 바로 다른 사람을 내가 내려다보며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며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고백. 자,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볼까요? 옆 사람을 지금 좀 노트 쓰시느라 바쁘신 것 같긴 하지만 잠깐 쳐다보시면 혹시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같지 않음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혹시 되시나요? 아멘 하신 분들 나중에 따로 면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안에서는 워낙 좋은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솔직하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정말 중범죄자들, 그들을 생각해 볼 때 혹시 여러분들도 이 바리새파 사람처럼 이러한 고백을 마음 깊은 마음 속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낫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훌륭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닌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해야 될 첫 번째 고백은 바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12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또 불의한 자, 간음한 자, 또 세리와 그들을 내려다본 후에 이 바리새파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는 자신의 행위를 내세웁니다. 어떤 행위인가요? 12절 다시 보시면 첫 번째는 금식입니다. 금식. 나는 일회에 몇 번씩 금식하고 2번씩.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실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1년에 2번도 아니고 한 달에 2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씩.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금식을 해보셨나요? 저는 보시다시피 금식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안 돼요. 금식하다 쓰러질까봐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지만 금식을 해본 횟수가 손에 꼽힙니다. 금식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일주일에 꼬박 2번, 그것도 꾸준히 금식을 한다는 것.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은 그렇게 자기는 하고 있다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어서 보시면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원문을 보면요, 단순히 11조를 바친다는 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소득, 여기에 강조가 되어 있어요. 나의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있다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식은 많이 못 해봤지만 사실 어릴 적부터 11조에 대한, 헌금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11조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육받은 저도 때로는 헌금을 한다는 것, 그것도 내 소득의 일부가 아니라 내 소득의 전부 100%의 11조를 온전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가끔 경험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금식하는 것보다 온전하게 11조를 하는 게 더 어렵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은 자신이 금식과 11조를 온전히 하고 있음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있죠. 사실 이렇게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또 11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청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사실은 그 청년을 우리는 리스펙트를 해줘야 됩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이 자의 고백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 역시 기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무엇인가? 이 행위를 근거로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행위를 근거로. 이 행위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면서 고백하면서 자신이 의롭다고 확신에 차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은 왜 자신이 의롭다고 확신했는가?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그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내세웠고요. 자신의 그 종교심, 종교의 행위를 내세우며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될 잘못된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행위를 내세우며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고백. 내 행위를 내세우며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고백. 여기 모인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인 우리는 사실 이 바리새파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많이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 온전히 11조 하는 크리스천은 사실 요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도 또 다른 어떠한 우리의 종교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가 있음을 발견할 겁니다. 가끔 우리 목사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주일이면 아침 한 8시쯤 지나면 이제 사무실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가끔 요즘은 특히 최근에는 이런 얘기가 더 많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 같은 날이면 정말 밖에 나오고 싶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다니. 이런 말을 가끔 농담으로 주고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봄 날씨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4시간을 희생하며 나온다는 것도 사실 대단한 일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뿐만이 아니죠. 일주일에 서너 번 성경책을 펴서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이 청년부를 위해서 다병면으로 섬기고,
이 모든 사역, 이 모든 종교 행위는 사실은 대단한 희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 가운데, 이 희생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진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 그 깊은 어딘가에서는 어쩌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저 그래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하나님, 저 그래도 이렇게 섬기잖아요. 이렇게 헌금하잖아요.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피해야 될 두 가지의 고백,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또 내 행위를 내세우며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고백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 올바른 고백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와 이 세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단 자세부터 비교해 봅시다. 아까 바리새파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죠? 서서 기도했어요. 당당하게.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멀찍이 서서. 어딘가 구석에서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기도를 했어요. 가슴을 치며. 너무나 다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이 세리의 기도의 내용은 아주 짧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실 원어로 보면 몇 단어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이 표현이에요. 원어로는 딱 한 단어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진정해 주십시오. 가라앉혀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이 죄인을 향해 진정하십시오라고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이 원어의 동사 형태는 신약에서 딱 두 번만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방금 본 이 구절과 또 한 번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기서의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어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네,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갚으시기 위한 것. 여기서 이 갚다라는 이 단어가 방금 우리가 본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인가? 히브리서 9절에서 보면 그 맥락에서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셨다. 이것은 그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어떤 뜻인가? 예수님은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진정시켰다. 가라앉히셨다. 이런 뜻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뜻이에요. 그 진노를 대신 달래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것이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것.
여러분, 이 세리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은 단순히 자기가 못나서, 자기가 방금 어떠한 죄를 지어서 실수를 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 비해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매주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값이 있는데 저는 감당할 수 없으니, 저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과 너무나 다른 이 세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올바른 고백.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며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이 세리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마지막에 이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가 올바른 기도를 했다.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의롭다는 무엇을 받고서? 인정을 받고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 비해 선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 해도, 신앙 생활을 한다 해도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아야 하는 죄인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3번 대신데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고백.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올바른 고백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언제 처음 구원 받았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언제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는지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굳이 한 시점을 꼽아야 한다면 이 날을 꼽을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경험한 일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그냥 전형적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매주 교회 나오고 또 주말에는 중고등부 임원으로 섬기면서 정말 교회에 살다시피 하는 그러한, 다만 기타를 못 쳐서 교회 오빠라는 이미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중고등부에 새 친구가 왔어요. 분명히 집사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이제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광진아, 너가 이제 이 새 친구를 좀 도와줘라, 챙겨줘라 해서 그렇게 꾸준히 챙겨주고 있는데 보니까 완전히 꼴통인 거예요. 저와 너무나도 다른. 예배가 끝나면요, 이 친구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교회 뒷골목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욕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그러한 친구였어요. 입이 거친 친구.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친구인 거죠. 그런데 수련회 기간이 다가왔고 이제 그 친구도 가겠다 해서 수련회 기간 내내 함께 했습니다. 챙겨줬어요.
어느 날 저녁 집회 때 강사님께서 설교를 다 마치시고 나서 기도의 시간에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이 친구의 입을 좀 고쳐주십시오. 네, 욕을 반만이라도 좀 줄여주십시오. 담배도 좀 끊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폈다가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친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 이 친구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저는 그 기도를 하며 너무나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뭐 어떤 환상을 본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 그 친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며 정작 저에게 필요한 복음, 특별히 저에게 필요한 십자가가 그날 밤 기도하며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어느새 저의 기도는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날 저는 정말 평생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처음으로 제가 달린 그 모습을 떠올려 봤어요. 내가 달린 그 십자가. 바로 저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구나. 저는 그날 밤에 정말 이 기도를 계속해서 눈물 가운데 드렸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모습.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분명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었던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아마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미 나의 구주로 시인했지만, 영접했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바리새파 사람처럼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에 차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나의 행위를 내세우며 그 십자가에서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가 더 이상 나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하나님,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 인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고 또 바로 이 세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끊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